안녕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광활한 우주와 그 안에 있는 작은 나, 그리고 그 둘을 잇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그리고 그 선한 행동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한 천문학자가 거대한 망원경으로 우주의 신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만들어내는 장엄한 광경이었습니다. 그는 그 압도적인 아름다움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저렇게 무수한 별들을 만드신 그분이 어찌하여 은하수 속 한 줌 먼지에 불과한 나 같은 존재에게 관심을 가지실까? 우리 역시 때로는 그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맨눈으로 밤하늘을 보아도 별은 많지만 허블 망원경 같은 최첨단 장비로 본 우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광대합니다. 그 별들 중 다수는 우리가 매일 보는 태양보다도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이 거대함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짐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율법과 은혜라는 두 가지 언약의 차이를 밤하늘의 별과 아침의 태양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의 영광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둠 속에서만 빛나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질 영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언약, 즉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에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 있지만 그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동쪽에서 단 하나의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눈부신 빛 앞에서 밤하늘을 가득 채웠던 수많은 별들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춥니다. 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태양의 영광이 너무나 뛰어나기에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 새 언약, 즉 은혜의 영광입니다. 은혜의 영광은 율법의 영광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지만 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합니다. 오늘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요구하신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당신이 부족한 바로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믿고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에게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언제나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자리에서 치유받을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상한 곳을 어루만지고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며 뒤틀린 곳을 바로잡고 계십니다. 지금 몸의 아픈 부분을 움직여 보십시오. 증상이 사라지고 치유되었음을 믿음으로 확인하십시오. 아멘. 다시 천문학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는 광대한 우주 앞에서 자신의 미미함에 압도되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시편 14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도다. 그분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얼마나 놀라운 대조입니까? 한쪽은 우주적이고 거대하며
다른 한쪽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밀한 상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현대 과학조차 수를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하는 저 무수한 별들의 숫자를 세시고 각각의 별에 고유한 이름을 붙여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상처 입고 아파하는 당신의 마음을 돌보시고 그 상처를 직접 싸매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그토록 위대하신 분이 이토록 사소해 보이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그분에게 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 바로 당신이 그분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구리 동전 한 입, 즉 아주 적은 돈에 팔린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5마리는 2잎에 팔렸는데 이는 1마리는 거의 덤으로 얹어줄 만큼 가치 없게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찮은 참새 1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니라.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친구여, 하나님은 당신의 고난 한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당신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경멸합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이들의 남루한 모습과 냄새에 코를 막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 역시 한때는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고 딸이었습니다. 단지 인생의 어느 길목에서 길을 잃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현재 모습이 아닌 그들의 영혼의 상처가 생긴 바로 그 순간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을 고치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큰 그림을 보는 것에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동시에 가장 작은 분이십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엄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창조의 위협 속에서 별들의 창조는 히브리어 원문으로 단 2단어, 별들도 라고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나가듯 덧붙인 말처럼 말입니다. 우리를 압도하는 저 광대한 우주가 하나님께는 그저 또한 만드신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아브라함이라는 단 한 사람의 이야기를 위해 무려 13개의 장을 할애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별들이나 행성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성경은 당신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세상은 지구를 구하자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라. 사람이 구원받으면 세상의 도덕과 질서도 회복될 것이다. 결코 본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 개인의 믿음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 선 소년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주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 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세상이 아는 창조주 하나님과 자신과 언약을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는 주님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승리를 얻고 그 결과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갖 동물들을 방주로 이끄셨지만 심판의 홍수 속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방주문을 닫으신 분은 언약의 하나님, 주님이셨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요나단의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든 소년단 1명과 함께 적진으로 향합니다. 그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이리로 올라오라고 조롱하며 말했을 때 그것을 주님께서 주신 승리의 신호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 올라오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주목하십시오. 그는 내 손에 넘기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었지만 그는 그 믿음을 통해 얻게 될 승리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당신이 받은 모든 축복, 당신이 경험한 모든 승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모든 은사는 결코 당신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를 위해 당신을 세우셨고 당신을 지금 그 자리에 두셨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조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시공을 초월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나 철학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아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세상과 타협하는 바로 그 부분에서 당신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요나단 한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사람을 준비해 두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거하심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은 이미 다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받은 모든 축복과 은혜는 더 큰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요나단의 이야기로 돌아가 그와 그의 소년은 손과 무릎으로 절벽을 기어올랐습니다. 적들이 굴린 돌멩이 하나에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롱과 교만에 빠진 적들은 그들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마침내 정상에 오른 두 사람 앞에서 20명의 적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적진 전체에 큰 떨림이 임했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적들은 혼란에 빠져 서로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승리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기적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얕은 물을 건넌 것이라 말하고 요나단의 승리를 지진이 일어날 타이밍을 예측한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는 순간 모든 것은 의미를 잃고 조각나 버립니다. 인간의 지혜와 노력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의 실패를 통해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선지자여 제사장이시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충분히 슬퍼하고 삶을 바로잡은 후에야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마치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몸을 따뜻하게 한 후에야 벽난로 앞으로 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불 가까이로 가야 몸이 따뜻해지는 것이 순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따뜻한 사랑과 선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자연스러운 변화, 즉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만날 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깊이 뉘우쳤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죄책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부르시는 그분의 따뜻한 품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당신의 영혼을 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